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4쪽에 있는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7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나라가 없는 수종을 누리는 자가 없으리라. 가져 봅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밤도 주께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의 권능의 발로 붙드셔서 주님의 선하신 도구로만 사용하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결단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학교 때 가장 많이 들어본 성경 이야기를 꼽아보라라고 한다면 단연코 다윗과 요셉의 이야기일 겁니다. 대부분의 성경에 보면 성경의 위인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부름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 노아, 예수님의 12 제자, 그리고 다른 많은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어른이 되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난히 이 다윗과 요셉은 어릴 때부터 부름을 받았고 그들의 내용의 이야기가 상세하게 성경에 많이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 교육으로 다윗과 요셉의 이야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어른 때 부름을 받았건 아이 때 부름을 받았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른 때 주님이 성인이 되어서 주님이 불러 사용했건 어린아이 때 부름을 받았건 간에 다들 공통점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들은 다 한결같이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위인들을 다 살펴보면 누구도 순탄하고 평안히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없고 고난의 연속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런 고난 속에서 살아간 사람들만 그런 분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또 하나님이 사랑해서 사용하시는 그 사람에게 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는 성도에게 왜 고난이 올까요?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을까? 우리가 신앙생활해 가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한 사람, 수많은 고난의 연속된 삶 속에서
부활도 영광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일어난다라고 믿었고, 위기도 고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 그 한 사람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서 이 코로나 위기 속에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도 이 고난을 이겨내고 있는 요셉을 본받아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위기를 맞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본문은 요셉이 얻게 된 명예나 부귀영화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본다고 하면 안다면은 요셉은 전혀 고난 없이 아주 출세한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이 국무총리라고 하는 영광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요셉은 실로 엄청난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요셉은 마치 고난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녁에 산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수. 야곱이 흉년에 애굽 왕 앞에 내려가서 애굽 왕을 만났을 때 애굽 왕 바로가 당신 나이가 몇 살이요? 라고 하니까 130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산수합니다. 130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총리로 세움받을 때 나이가 30세였습니다. 30세.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만나기, 야곱을 만나기까지 풍년이 7년이 지났고, 그러면 30에다가 더하기를 해야겠죠? 37이죠. 그리고 7년 풍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흉년이 2년째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럼 몇 살이 되는 거죠? 39이 되는 거죠. 그럼 아까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죠? 130. 지금 요셉이 아버지를 만날 때 나이는 몇 살? 39. 그럼 130 빼기 39 하면 몇 살이죠? 91. 최소한 91. 산수로는 91. 그렇죠? 야곱이 요셉을 얻은 때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야곱이 정말 가장 사랑했던 사람, 정말 그 사람이 자기 사랑하는 아이를 낳아주도록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는데 그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자기에게 아들을 낳아줬는데, 요셉을 낳아줬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 91세. 성경에 91세라고 안 해놓으니까, 90세나 91세라고 안 해놓으니까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방금 제가 충분히 성경에 나오는 거 추론을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90세의 아이를 낳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아이를 낳고 그러다 보니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요셉에게 아버지가 채색 옷을 지어 입혀 주었습니다.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90살이 넘어서 얻은 아들이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낳아준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채색 옷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동기 발단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채색 옷을 입고 요셉이 자라면서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들려주게 되었는데 그 상황은 마치 불이 타고 있는 곳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운 저 요셉을 어떻게 죽일까 하다가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요셉을 잡아서 물 없는 웅덩이에 형들이 던져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요셉으로서는 너무 엄청난 개인적인 위기에 빠졌습니다. 물 없는 웅덩이에 빠져서 거기서 굶어 죽을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죽음의 공포를 맛보는 개인의 위기와 고난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노예로 팔려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형들은 아버지에게 동생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 같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거짓말, 형들의 거짓말을 듣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나보다 먼저 갔구나. 아들을 어디다 묻었어요? 무덤에다 잘 묻었습니까? 가슴에. 사랑하는 자식이 아버지보다 먼저 갔다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 그 고통을 안고 아버지는 살아가야 했습니다. 유일하게 한 어머니에게 태어난 동생 베냐민, 그는 형 요셉을 잃고 슬픔에 빠졌습니다. 요셉과 헤어짐으로 요셉에게는 개인적인 고난이기도 하지만 그 가족에는 아버지에게도 형제에게 동생에게도 가족들 역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그는 애굽에 팔려간 노예 생활을 했고 성추행범이라고 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역시 개인적인 엄청난 고난이죠. 그리고 이제 닥쳐올 전 세계에 불어닥칠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할 상황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그냥 들을 때 7회 풍년 들고 7회 흉년 들었다라는 정도의 그냥 숫자적인 것으로나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실제로 그때 상황들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41장 54절 55절에 보면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리매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부르짖었습니다. 양식 좀 주세요.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마세요가 아닙니다. 부르짖어서 양식을 달라고, 먹고 살아야겠다고 양식을 달라고 부르짖을 정도의 상황이 된 겁니다. 56절과 57절입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의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애굽 땅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만 흉년이 든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온 세계에 지금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식량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모여들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42장 2절에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밥을 못 먹으면 지금 죽을 상황이에요. 70명 남짓 되는 이 가족들이 밥을 먹지 못하면 다 굶어 죽어야 할 상황인데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이 죽음과 같은 상황을 모면해보자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식량을 구해야 하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생존의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난했던 시절, 배고픈 시절을 보냈을 때 그때를 보고 보릿고개를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보릿고개는 우리나라에만의 문제, 어느 한 시대에만 문제였습니다. 오늘 지금 이 성경에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IMF라고 하는 국가적인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IMF보다 더 극심한 코로나로 인하여 개인과 가정, 사업에도 큰 위기와 파국을 맞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살려내라, 못 살겠다라고 부르짖고 울부짖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지금 수천 년 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애굽 사람들이 바로 왕을 향하여 요셉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는 상황과 동일합니다. 정부에서도 어떻게든지 백신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맞춰 예방접종을 지키려고 조금이라도 힘이 되게 하려고 재난지원금을 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도 역시 우리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위기와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백신을 확보해서 국민들에게 맞힐 것인가 하는 백신 확보 수급에 대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무수한 위기를 겪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입니다. 38절과 39절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나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꿈입니다. 꿈.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뭔가 꿈에 징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 꿈에 대한 내용을 자기에게 왕에게 자세하게 해석을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한 신하, 우리가 잘 알죠? 바로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 바로 왕에게 요셉을 소개를 합니다. 왕이여, 제가 과거에 왕에게 노여움을 사서 제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거기서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 요셉이라고 하는 히브리 노예가 한 명 있었는데 그 노예가 우리의 꿈을 해석해 줬고 그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우리가 실현되어서 나는 살고 다른 관원은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 꿈을 해석해 줄 때 그 소년 요셉이 했던 이야기가 바로 40장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그 소년이 우리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날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에게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오늘 요셉의 한 이야기 해석은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것이 주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의 모습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된 원인이 뭡니까? 바로 보디발 아내의 유혹입니다.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만약 요셉이 잠깐 잘못 생각했다면 옳지, 내가 이 기회를 통해서 이 마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출세해야겠다, 혹은 내가 이 마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내가 재물을 얻어야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는 엄청난 범죄의 늪에 빠지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39장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주인 마님과의 관계가 아니고 내가 당신과 관계를 갖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권력이나 재물, 명예보다도 더 사람보다,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는 돈 벌 수 있는 게 출세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질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두려웠기에 하나님께 죄짓지 않으려고 하다가 그는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드디어 30세가 되어 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왕 앞에 섰습니다. 41장 16절에 보면은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과거 두 관원에게 했던 그 이야기 그대로
지금 또다시 왕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왕으로부터 왕이 꾼 두 번의 그 꿈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왕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답변해주고 있는 내용이 41장 2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아까 일하는 방법 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지금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41장 32절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했습니다. 이 왕은 요셉이 들려주는 풍년과 흉년에 대한 꿈 해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풍년에는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흉년에는 또한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인가 요셉이 들려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요셉에 들려주는 해몽과 대책을 듣고 왕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쓰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모습, 또 다른 모습입니다. 이제 그 극심한 흉년이 온 지역으로 퍼지게 되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식량을 사러 왔습니다. 자기 앞에 지금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겼던 야속한 형들이 지금 앞에 와서 엎드려 있습니다.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자기는 이제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이제 형들에게 쉽게 복수할 수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총리가 동생인 걸 알고 늦게 알게 된 이 형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동생에게 죽게 되었구나. 그 두려움에 뗀 형들에게 요셉이 들려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45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45장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와서 감옥에 갇혔던 것, 노예 생활을 했던 것, 그것은 분명히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요셉은 형들의 잘못이야, 당신들이 나에게 그런 잘못된 못된 일을 했다라고 그들에게 책임을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가장 겁먹고 두려워했던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겁먹고 두려워했다는 거. 형제들은 물론 가나안 땅에 있었으니까, 나중에 알았으니까 애굽 총리 되었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고, 애굽 내에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던 소식을 듣고 가장 두려워하고 겁먹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보디발 아내.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죠? 아시죠?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했던 것 때문입니다. 그러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보디발의 아내는 이제 나는 죽었구나,
궁궐에서 누가 나 잡으러 오질 않을까, 언제 나 잡으러 올까라고 두려워 떨면서 나날을 보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역시 성경 어디에도 보디발의 아내를 정죄했단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기를 노예로 팔고 감옥에 갇히겠던 그와 같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형들의 잘못이라고, 보디발 아내의 잘못이라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고난도 영광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요셉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누구 때문입니까? 중국 때문인가요? 이 엄청난 코로나로 인해 지금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직장 일터가 고난을 당하고 온 세계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오늘 우리라고 한다면 요셉의 형들의 잘못일까? 보디발 아내의 잘못일까라고 돌려 말할 수 있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과정이다라고 그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은 완료가 아니다. 끝도 아니다. 진행이다. 지금 나에게 닥쳐 있는 고난이 너무나 힘겹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은 고난이 나에게 완료되는 것, 끝나는 것도 아니고 진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진행의 과정,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하여 그것을 보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입니다. 42절 43절에 보면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가나안뿐만 아니라 애굽 당시 모든 세계에 닥친 그 흉년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대책을 마련하고 그 고난을 끝내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요셉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와 애굽에서 종살이라고 감옥생활하는 모든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세계에 미치는 그 흉년과 기근에서 아까 요셉이 이야기했던 대로 45장 5절에 이야기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이 가뭄에서 흉년에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증조부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너희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간 거기에 살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이 요셉이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모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사랑하는 아버지와 형제 가족들뿐만 아니라 애굽과 모든 고대 근동을 기근에서 구한 지도자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 20절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어렸을 때 동생이 꾼 꿈이 마땅치 못하여서 성취되지 못하도록 동생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그 환경이나 여건을 바꾸셨고 애굽에 내려가서 가족과 온 세상을 기근에서 구하게 했던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요셉을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과 닮은 꼴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내용과 동일한 말씀들을 했거든요.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 말씀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뿐만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 라고 말씀하는데 요셉이 왜 애굽에 내려가게 됐는가, 무엇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는 것과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셉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세상에 보내졌고 애굽에 보내졌습니다. 똑같이 그들은 고난의 과정을 겪으며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갔던 겁니다.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을 누명씌워 감옥에 보낸 보디발의 처 누구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침 뱉으며 비난하는 저들을 향하여서 주여 저들을 멸망시키시옵소서 하지 않았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 요셉도 바로 이처럼 예수님의 용서의 모습을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요셉도 30세에 국무총리로 사역을 해가는 여러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노예로 감옥 생활을 했던 고난의 과정, 예수님이 조롱받고 비난받고 채찍질 받으며 십자가를 졌던 과정, 그 이후에 그분들은 부활하게 되었고 어떤 분은 국무총리로서 영광을 얻게 하셨던 겁니다. 지금 2년여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가정들이 혹은 개인들이 여러 상황으로 다 다른 고난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 세계가 위기에 빠져 있으면서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오늘 요셉의 모습을 살펴보면 요셉에게 임한 그 고난은 누구의 잘못도 누구 때문도 아니고 요셉은 자기에게 임한 그 모든 고난을 일컬어 하나님이 일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자기가 당했던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었던 것이고 그 믿음으로 요셉은 그 모든 시험과 고난과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다른 왕으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고 하는 호칭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서 가족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를 구원케 하고 영광을 얻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갔던 겁니다.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산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 스스로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이 되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에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사용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의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결코 막을 수 없기에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은 완료도 끝도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행해가는 과정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부활도 영광도 고난도 아픔도 위기도 다 하나님의 손안에서 오는 것임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요셉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내게 하고 승리케 하고 영광을 얻게 하는 것처럼 이 민족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과 사업과 일터에 주어진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도 요셉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과정이다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